네, 저희가 이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이 17장 17번째 이제 강의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이 파트 2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라는 큰 주제의 마지막 장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3.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행진과 재림과 행진과 예루살렘의 입성, 그것과 이스라엘과 이제 열방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잔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회복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시내산부터 시온산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메인 주제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약혼식, 정혼식,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이 두 번째 출애굽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시온에서,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때 그랬다면은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시온에서 그 첫 번째 맺었던 그 약혼식의 절정인 결과인 이제 결혼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의 교회와 관계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큰 주제죠.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나 또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같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를 서는 그런 사도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들, 신약에 나오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 관계, 그런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초로 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출애굽기 24장, 좀 이따 보겠지만 출애굽기 24장, 그다음에 이사야서 4장과 25장, 그다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 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신명기 4장, 32장,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있는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요 17장 이 결혼 잔치에 대한 주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세기의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신약 성경이 없었죠. 1세기에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만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이해가 됐냐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의 이해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졌냐 이거죠. 그래서 이 먼저 고려할 것이 뭐냐면은 그 파트 1에서 검토했던 구절들이 그것이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약혼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또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몇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 4장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컨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문맥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절 5절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천년 왕국 통치라는 큰 주제 가운데 이제 이사야서 4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 구조가, 컨텍스트가 이 천년 왕국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산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다른 산보다 더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온산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동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리학적으로는 약간의 거리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장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동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인데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왜? 거기 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이제 시온산에서부터 모든 열방에 전달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 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시온산과 시온하고 동일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왜 이 판단하신다는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냐면은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정의예요, 정의. 정의와 공의.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이사야 시대 때도 굉장히 많은 어, 불의들, 그 비리들, 그런 불의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드디어 완벽한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억울한 일들, 많은 불의들, 그런 공의롭지 못한 것들, 공평하지 못한 것들,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마지막 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왕이신, 의의 왕이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성령님의 외치심과 이 신부들의 외침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통치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 2장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4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 여호와의 싹이 여기서 나오는 이 싹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 흐름 이것을 구루터기 아니면 나무 아니면 감람나무, 올리브 그 나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감람 그 산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싹 아니면은 씨앗 아니면 나무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점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싹을 낳고 다시 또 다른 그 나무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싹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그날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마지막 아까 2장하고 얘기했던 이 마지막 때 말이라고 연결된 거죠. 말이래. 여기 말이래.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기 문맥고주상.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이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깊어질수록 짙어질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불의와 어떤 그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억울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우심과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그 섬기시는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빛을 내고 더욱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의 원천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스리면은 어떤 열매들이 있게 되냐면은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의 남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남은 자는 누구냐? 생존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2장과 14장에 얘기하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3분의 2가 죽게 되고 13장 7절이죠. 이스라엘에서. 그다음에 3분의 1의 남은 자들, 그 생존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 그러니까 핍박받고 모든 피난민이 되고 모든 궁핍한 상황에 있는 그 자들에게 이 생존자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새로운 마음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새 마음을 부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피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억울한 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이 남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모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특히 이제 24장, 42장, 49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공의와 정의를 메시아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때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완전하신 통치와 공의의 통치와 정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께서 그게 억울한 과부의 그 예화를 들으시면서 이 억울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시원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불의한 일들과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이 중보기도에 쉬지 않는 밤낮 기도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 불의를 정의로 바꾸시는 공의로 바꾸시는 그 관계를 믿음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사는 도시에 내가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두운 뺏어간 모든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십시오 하는 이 중보기도자들의 믿음의 기도가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하나님의 공의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로 나올 싹이다 아니면은 그 나무다 뭐 이런 그 가지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가지다 이렇게 나오죠. 브랜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 앉으셔서 예루살렘의 온 땅을 정의로 다스리실 그 메시아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넘어가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여기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이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있게 될 그 일이 이 결혼식의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집회 위에 이 모든 그 백성들의 모임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이 시내산에 임했잖아요. 이때도 이제 비슷하게 그 구름같이 임하시는데 불같이 임하시는데 그 위에 덮개를 두셨다. 이 덮개라는 단어가 이제 밑에 설명하지만 그 추파, 아, 추파 아니면은 후파라는 히브리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추파 아니면은 후파, 후파 아니면은 캐노피라는 이 덮개. 그러니까 이게 신부가 결혼할 때 이게 면사포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걸 덮는 것처럼 이 그 하나님의 이 구름이 이 영광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70인 장로들이 모세와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연회를 즐기고 모세가 이제 그 산꼭대기에 구름이 가득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대면한 후에 하나님의 이제 그 율법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중동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이 텐트 같은 거 치는 거예요. 텐트 같은 거, 이 쉘터 같은 거를 쳐가지고 근데 이 텐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가지 면이 그 벽이 없는 거예요. 텐트에 그 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 통과할 수 있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이제 덮개가 있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그 밑에서 이제 결혼식을 거기서 거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시고 이제 번개의 불이 임하시고 그곳에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옷을 빨고 그 산 기슭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장로들이 이 산 중턱에 올라가는 후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것이 어떤 그 후파 같은 어떤 결혼식을 거행하는 그런 거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 때 이 시온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사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2장과 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문맥 구조가. 그래서 출애굽기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약혼식을 이제 완성하는 결혼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시온산에서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 캐노피 후파는 언제나 결혼 침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가 그 언약을 맺는 결혼식의 그 침실을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미가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지온 아니면 시온 산 전체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연기 그 구름을 밤에는 빛나고 타오르는 불을 만드시면서 그 영광이 후파처럼 모든 것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약혼식이 이제 결혼식으로 완성되는 것을 이사야서 4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노피 쉘터는 천년 왕국 기간 내내 하나님과 백성들의 결혼 언약과 축복에 관한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명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이것을 반복했지만 성경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마지막 때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이것이 끝나는데 그때도 반복되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그 스토리로 이것이 끝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역사에 걸쳐 메아리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시내산에서와 같이 시온산에서도 그런 일들이 두 번째로 이제 완성체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4장을 봤다면은 두 번째는 이사야서 25장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을 이제 기억하시게 되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약혼식과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과의 그 결혼식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다음 나중에 계시록의 말씀과 지금 다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17장의 주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이 종말론적 결혼 잔치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시작한 반면, 이사야서 2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실제 결혼식 연회에 대해서, 연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결혼식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게 흑파처럼 덮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했던 것처럼 시온산에서 그 결혼식을 거행하는 그런 큰 그림을 봤다면은, 이사야서 25장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나면 잔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파티가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사야서 25장. 그래서 이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어느 산이죠? 시온산인 거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음료수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굉장히 이제 풍성한, 굉장히 기름진 그런 표현이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음료수로 이 큰 잔치를, 즐거운 결혼식의 잔치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티얼이라는 이 구약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사야가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잔치를 해석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70장로와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 중턱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욕을 해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그 산 기슭에 모여서 나와 언약을 맺자 하는 그 가운데 대표되는 70인 장로들과 모세를 산 중턱에 모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이사야서 25장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70인 장로들과 모세가 하나님과 그 연회를 즐겼던 것이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 결혼 잔치를 베푸시는 그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내산과 시온산의 그 결혼식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사야는 열방에게서 덮개를 제하실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아니라, 시온산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뭔가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열방의 백성 사이에 가려져 있는, 뭔가 방해되고 있는 그 벽을, 아니면 그 덮개를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하늘이 두루마리가처럼 말려가지고 없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지를 지금처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보고 우리를 바위들이 숨겨달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영의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이제 합쳐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는 그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는 이 눈먼의 베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타락한 시대의 죄와 죽음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슬픔의 베일을 말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만들어 창조된 이 사람들과의 그 닫혀 있는 이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덮임, 아니면 베일, 아니면은 그 벽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는. 그래서 이것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일 것이다.
이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고 뭐 그런다는 말씀에 또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아까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선포가 돼서 모든 피조물들까지, 청조물들까지, 자연 세계까지 점점 회복돼서,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의 완벽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지금 이 아브라함과의 주신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가서 그래서 그 시온산부터, 이 예루살렘부터, 이스라엘부터 이제 완전 완벽한 천년 왕국 회복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뭐 한국까지, 미국까지 이런 그 땅들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고도 비극적인 고통의 역사는 완전히 그때 바뀌게 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더 이상 뭐 습한 자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때문에 아름답게 되는, 그래서 그 이사야서 6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햇빛같이, 햇불같이 빛나고 열방의 찬양을 받기까지 그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이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말라 하는 그 말씀하고 이 마지막 때 말씀하고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라는 맥락에서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주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결혼 언약이 충분하게 회복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베푸시고 열방들이 다 와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회복, 열방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 돌아오실 때 이 이스라엘 구원만 아니라 열방의 완벽한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 열방, 모든 얼굴 천하같이 본표성이 있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언약 그 약혼식, 정혼식이 시온산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성취하게 되면서 이것이 열방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될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될 것인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온산에서 초청이 온 세상을 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와 열방의 구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많은 희생과 목숨을 걸고 중동 지역에 이렇게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열방이 지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방이 아직도 전쟁이 있고 회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것은 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서 이제 열방 가운데 남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와 그 네가 따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열방에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함께 천국에 아니면 천국 잔치에 세 번에 대해서는 잔치 자리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앉는다는 것이 영어로 하면 recline이에요. recline. 그러니까 어떤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에서 식사를 이렇게 누워서 하죠. 반쯤 누워서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편하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즐기는 그런 그 잔치 지금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 그래서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에 쫓겨나와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잔치, 결혼식의 그 절정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게 그 로마 그 백부장이었으니까 이방인이죠. 열방을 상징하는 거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만 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하는 시온산의 그것은 열방이 함께 와서 기뻐하는 함께 그 결혼식에 동참하는 그런 열방의 구원의 날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그 결혼식인 거죠. 연애인 거죠.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서 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게 리클라인 할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이도 많은 유대인이 그 나라의 본자에서 바깥 가운데 쫓겨날 것이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유대인 동포들의 민족주의적 편견에 충격을 주셨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 도전을 주신 거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언약의 회복이지만 이것은 족장들 육신의 후손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결혼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5장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얘기도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식에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 내용은 이 두 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네.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고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이제 비유들을 몇 가지를 두시죠.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생각보다 빨리 와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종같이 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져도 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결국 결혼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결혼식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내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 바울 사도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결혼 관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그 굽지 않은 빵, 그 빵을 먹고 급하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주를 다시 내 아버지에서 새 것을 마신 너희까지 너가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그때 이제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기념한다면은 둘째로는
이 피로 세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호와계시록에서는 이 종말론적 결혼잔치를 언급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왜?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계시록 19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 신실한 남은 유대인들,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구약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 다시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스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장로들이 먹고 죽였던 그 잔치는 장차 있을 시온의 결혼 잔치를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상징적이었던 거죠. 시내산 언약은 반복해서 깨진 결혼 언약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영구적인 결혼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거죠. 예레미야 31장. 시내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와 장로들만 보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곧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신 그분을 시온산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신랑으로 언급하실 때마다 자신이 시내산의 신랑 하나님이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구속의 구원의 웅장한 이야기의 마지막 절정이 완성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시온산에 가셔서 이 결혼식을 완성하시는 그 스토리 라인을 지금 이번 주 17장에서 나눈 것입니다.